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좋네요.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대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이제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유. 들어보신 분 계시고 좋습니다. 혹시 제 채널 구독자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계시네요. 역시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이 영상 컨텐츠 따라하는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서 사역을 내려놓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있으면서 여보 우리 안식년 시간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30분씩 짧게 그냥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의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막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많이 울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살을 많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거든요. 하다 보니까 점점 가정 예배가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2시 가정 예배가 끝나기도 하고 하루는 이제 12시가 넘어서 가정 예배 끝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다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지금 바로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가정 예배 때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그 안식년 시간이고 또 코로나 기간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도울 수 있는 게. 근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핸드폰에 보면 카톡에 이제 아침마다 생일이 누구라고 알려주는데 한 형제 생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이제 보내줬어요. 이제 장문의 기도문을 써서 기도로 널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그 형제가 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격려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영상 만들 줄도 모르고 뭐 우리 신 목사님처럼 뭐 저는 유튜브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문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올렸어요. 뭐 많은 사람이 볼 걸 뭐 생각하고 뭘 기획해서 한 게 아니었고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였는데 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23만 명이 넘었어요. 예. 안 놀라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기도를 배울 때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처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 다녔던 교회는 이제 뭐 기도합시다 하면 뭐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5분은 어떻게 하겠는데 1시간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마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 계시길래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 그분 기도하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저도 이 기도 제 기도 응답해 달라고. 그 집사님 기도하시면 뒤에 앉아가지고 그분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저도 이 기도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또 따라 하더라고요. 오늘 대표 기도 우리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주일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니까 참 너무 저도 이렇게 마음에 동감이 됐는데 어느 교회나 보면 그 교회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 기도랑 비슷하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기도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대단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들려오세요. 주님 우리에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기도문을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듣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공식된 기도 방법이거든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채널은 기도를 듣고 따라하신 분들의 기도 응답 댓글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분은 그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10년 이상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신 분이 계시고,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했던 분인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목사님 저 이제 살고 싶어졌다고,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한 30대 중반 자매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결혼하면 안 되냐고, 왜 저는 결혼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저는 안 해주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따지듯이 막 기도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한 기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밤새 틀어놓는데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그걸 듣고 잤다고. 그리고 났는데 한 형제를 소개받았다고. 근데 그 형제는 결혼하게 됐다고. 목사님이 주례 좀 서달라고 해서 가서 주례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린 거예요. 대전 사는 자매였는데 근데 제 채널의 구독자가 그 자매 사촌 언니였나 봐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기도문을 보내줬대요. 한번 이거 들어보라 하고. 근데 그 자매가 신앙이 없었는데도 그냥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냥 듣고 따라야 돼.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고.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제 채널에는요 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기도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 이제 기도의 시작 첫걸음 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 온 지 며칠이 됐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십니다. 듣고 따라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저는 1시간 밑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30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0분 하면 짧게 끝낼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딱 2가지만 나눌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좀 억지 같나요? 세상이 진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니까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엄청 많거든요. 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목사님들 책이 좀 많잖아요. 제 아내가 막 저 이사할 때마다 엄청 뭐라고,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란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여보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소중히 여겼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버리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저 브랜드 없는 옷,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제 검소한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돈을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낼까요? 그렇다는 표정이시네요. 그렇지 않죠.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아들을 내줘요? 어떻게 자식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말이 안 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요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이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다리를 비비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어가지고 막 비비면서 자는데,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냐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아빠가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럼 좋겠는데, 얘가 그냥 씩하먹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됐더니 또 제 얼굴에 그냥 다리 올리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막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리고 자진 않거든요. 이 큰일 나죠.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서 제 입에 넣지는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자녀인 우리가요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니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당당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10살인데 어린이집에서 눈 맞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서로 이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같은 아파트 살다가 이제 서로 이사를 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수지, 용인 수지로 이사를 왔고 거기는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멀죠.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저희도 그 집에 놀러도 가고 막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또 에버랜드 가기로 이제 또 약속도 해놓고 했어요.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미인이시고 한데, 예, 너무 미인이세요. 옆에는 보지 마세요. 그냥 앞에 보세요. 너무 미인이신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도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엄청 예뻐요. 너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진짜 너 너무 예쁘다 막 되게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하는데도.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얘가 언제 나한테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얘한테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어릴 때부터 얘한테 제일 많이 들어. 얘가 아빠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 다음 배운 말이 이리 와봐였어. 이리 와봐. 아빠 엄마 이리 와봐. 얘가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똥 하면서 불러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저에게 막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아빠 이리 와봐 하고 화장실에 있으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똥을 닦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가 저에게 와서 뭐 똥을 닦아달라고 하고, 누가 저보고 이리 와보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눈치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세요? 제 아들은요 극 아이 성향이에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난 몇 살이야 우리 같이 놀자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앞에서는요 극이에요. 극이. 완전 외향적인, 얘가 이런 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제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자기의 진짜 온 모습 다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니까. 제 앞에서는 숨김이 없어요. 감춘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뭘 원해요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요, 저에게는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빠 앞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녀, 어린 자녀로 오늘 이 예배 또 이 기도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5살짜리 아이는요 절대 부모 입장에서 기도 못 구해요. 5살짜리는 5살짜리, 10살짜리 제 아들은요 10살짜리 제 아들 입장에서만 구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언제나 응답은 아빠 입장에서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나 더 좋은 거 줘요. 아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거 줍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주로 서울 사람 아니냐고 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나요? 아닌 걸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한 번은 초등학생 이제 그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제 고향 어딜 갔나요 물어봤더니 그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떨려다가 참았는데, 예.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이나 몽골이나 이런 표정이 있는 분도 계시네요. 예. 지리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그런 철저한 유교 마을이었어요. 목사님 대신 그 굿하시는 할머니 계셨어요.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정월 보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굿을 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제각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제사를 지내는 철저한 이 샤머니즘과 유교로 가득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은 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럼 나도 목사님이 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님 되는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한 40일 금식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야,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학대학교를 한번 써봤어, 지원을 해봤어요. 이제 신학대학교 3곳을 지원했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저에게 성적이 나오면 성적표를 주면서 이제 점수 밑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몇 대 맞고 저희 때는 또 구타 자율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 이제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구타를 그 성적 나오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빨리 그게 이제 지나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원래 더 힘든 거거든요. 맞는 시간보다.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이제 집으로 갔죠. 주말이니까 갔는데 아버님 저에게 하얀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는데 그 신학대학교가 적혀 있는 성적표가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됐던 거예요.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교회 간다는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신학교 순서가 안 맞잖아요. 교회 가고 그다음 신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간다는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저 이제 당황스러워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 받으셨죠.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이제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막 저희 아버님 너무 충격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 마을 사람 다 친척이잖아요. 다 한 할아버지 자손들이 다 친척이에요. 다 와가지고 막 네가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멀쩡한 애 다 버렸다고 네가 왜 그런 걸 하냐 막 마을 사람이 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학교 기숙사 갔다가 그 다음 주 주말이 돼서 집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이 뭐 술 한 잔 드셨더라고. 이제 술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처음으로 이제 용기 내서 아버지에게 그 전에는 한 번도 싫어요 못해요 안 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제가 이제 좀 늦둥이 막내예요. 저 이제 누님하고 형님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 진짜 철없을 때 노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고 저는 이제 좀 철 들고 나서 이제 나셔가지고 애 키우듯이 좀 되게 예뻐하면서 이제 약간 손자 키우듯 예뻐하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한 대 맞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권투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그때 또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이제 순종을 잘해서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집에 나왔는데 뭐 고등학교 2학년이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좀 도와달라고 뭐 기도하는 거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저희 이제 다녔던 교회가 지하 예배당에 새벽 예배 드린 곳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어서 이제 새벽 거기 밤에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진 그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알게 되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 다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수능을 보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신학교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얼마나 기뻤는데 등록해야 된다고 등록금 고지서가 같이 날라왔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큰 돈을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이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근데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한 거죠. 4시 반에 은행문 닫으면 이제 등록 못하니까 합격이 취소가 되는데 그날 이제 마감 4시가 됐는데도 등록금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한 30분 남겨놓고 그 딱 입학할 수 있는 그 등록금이 채워져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 못 갔어요. 뭐 그 당시에 또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이제 전화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받자마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또 워낙 아버지 무서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야간에 밤에 경비 아르바이트 하고, 또 방학 때는 노가다도 뛰고, 또 그때는 택배 분류를 사람이 했거든요. 지금 뭐 기계하지만 그때는 막 사람이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노가다 하다가 막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또 병원 실려도 가고, 막 이런저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학비 마련되면 학교 다니고, 학비 떨어지면 또 휴학하고. 등록은 어떻게 학교 등록은 해도 이제 지낼 곳이 없으니까 학교 기숙사에 저 지낼 곳이 없다고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거기서 또 한 학기 지내고, 친구 자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해서 또 거기서 한 학기 보내고, 한 선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겠다고 했더니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데요.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신혼집에서 셋이 지내고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한 전사님에게 며칠만 재워달라고 잘 곳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지난주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하는데, 수련회를 갔었는데 롤링페이퍼를 쓰더라고요. 그 벽에다가 그 색 종이를 이렇게 큰 도화지를 붙여놓고 이름을 가운데 써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친구들이 거기다 이제 축복하는 편지를 써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한 자매가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멘트를 써놨더라고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뭐 제 롤링페이퍼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 수련회장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제 그 롤링페이퍼를 다 읽은 것처럼 느껴져서 진짜 너무 창피해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지낼 곳이 없고 뭐 생활할 돈이 없고 옷 사 입을 돈이 없고,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반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옆에서 넌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진짜 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였어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공중전화해서 엄마 전화 걸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 저희 어머니 또 시골 그 아주머니들 뽀글이 파마 하고 다니셨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그 뽀글이 파마하는 한 아주머니 뒷모습만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엔 TV를 안 봤어요.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TV도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엄마는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쯤 됐는데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참 울다가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 계신 지리산으로 이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거든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다고 하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가지고 그 인천으로 이사했다는 주소지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갔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근데 언제나 인생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는 못 보고 어머니 몇 년 만에, 거의 6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수업시간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시간하고 수업시간 공강이 생기면 저는 그냥 강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저녁에 기숙사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그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했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워 하는 철야기도 하고, 또 산기도 하면 응답 더 빨리 될 줄 알고, 주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응답 빨리 되는 줄 알고 산기도 엄청 다녔어요. 막 추운 겨울에는 막 비닐 둘러쓰고,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추위와 싸우는 건지 몰라. 그래도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다고, 저를 좀 보라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전 고향에 갈 수 없으니까 명절 되면 전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올해는 제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치고 힘들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눅이 들고 위축이 많이 됐겠어요. 다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신학교 왔으니 얼마나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겠어요. 그래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뭐 우리 중에는 지금 제가 겪은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일들을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힘든 이 인생을요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썼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썼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외모가 어떤지, 어느 학벌이 어떤지, 여러분 직장이 어떤지,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 그 한계에 갇힌 인생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느냐?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재난이 무너졌기,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 불러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요 자기의 삶을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했고요, 가정에서,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산 위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을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바빠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다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형식은 남았지만 기도의 진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시기를,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돌파해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넘어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